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베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리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르신 대로 따라갔습니다. 약속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고 간 거죠. 25년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들을 얻는 것도 기적이지만 또다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드리려고 갑니다. 그 행위 자체가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칼까지 들어서 묶어놓고 완전히 시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결단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비로소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 테스트에 합격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줍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었어요. 가정에 행복했습니다. 그런 중에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아픕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사모하면서 막벨라 굴 그 땅을 삽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으로 선물 받은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후손이 실질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리는 종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구하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족속에 있는 그 땅
거기 가서 이삭에게 꼭 필요한 아내감을 찾아오라.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데 그 예식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으라고 그럽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백성들이 맺은 언약과도 같습니다. 리브가를 이제 만나기 전에 이삭에게 짝을 맺어주는 과정 속에서 엘리에셀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한 것 아닙니까? 손을 넣어라. 그러니까 남자 생식기가 있는 그곳에 손을 대라는 겁니다. 엄숙한 맹세죠. 대를 이어야 된다. 곧 이것은 난지 8일 만에 남자애기들에게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 언약과도 같습니다. 그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아들 색시감이 있다. 찾아오라. 이게요,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 줄 압니까? 1000km나 더 멉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고 뭐 어떻게 그냥 결혼 그 상담소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찾습니까? 그냥 파송시키는 거죠. 보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보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엘리에셀 종이 묻습니다. 만약에 주인이시여, 내가 그 여인을 찾았는데 안 오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1000km나 넘는 이 거리,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랑감도 못 받고 시아버지 이 가족들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그 여인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모시고 제가 그 땅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나요? 가지 마라. 가지 말고 그 여인이 오게끔 해라. 만약에 여인이 오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지금 네가 맹세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늘 2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메시지를 주시는 게 오늘 24장의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 묻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No, 데려가지 마라. 내 아들을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옛 고향으로 내 아들 데려가지 말라 선포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게 지금?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타협을 하지 마라. 세상 환경에 타협하지 말고 문제에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는 것은 약속을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 종에게, 신실한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 주시는 메시지죠. 오늘 단호하게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24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먼 거리, 그걸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여잔지 뭐 사진도 준 것도 아니고, 이 정도다라고 어떤 뭐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이렇게 말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주실 그 내 며느릴감이 있다. 찾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막막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종은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찾았단다 할지라도 안 오겠다고 뭐 어떡합니까? 이건 뭐 주인한테 내가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럼 아들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성사를 이루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24장 6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을 한번 보죠. 24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삭의 결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타협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약속 믿고 그냥 가라.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환경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마라. 믿음으로 주신 말씀 앞에 가라. 이게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자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말은 이렇지만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해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열심히 금식하고 철회하고 새벽 예배 드려놓고 막상 선택할 땐 타협을 해버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 속에 지금 당장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안 되는데. 뜻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 안 되는데, 이 현실 속에서 그냥 눈 감고 타협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공을 길러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맛보려면 그래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더 중요하다는 결단,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이 체험하지 않나요? 네, 부르심을 받은 저도,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저도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아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해달라. 그러한 용기를 허락해달라. 그러한 내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 몸부림치는 거죠.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동일하더라. 그런데 이런 부분도 훈련 안 돼 있으면요 타협은 쉽습니다. 그런데 한번 타협하면요 두 번째 타협은 더 쉬워요. 그게 인간이 무너지는 방법입니다. 그건 아브라함 그걸 알기 때문에 너 여자가 안 오겠다 그러냐? 아들 데리고 가지 마라. 단호하죠. 타협하지 마라. 이렇게 단호한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확신하라. 왜 타협하냐? 왜 너희 머리 생각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택하냐?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 정해주시는 것이고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고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왜 그걸 신뢰하지 못하냐? 막다른 골목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뢰를 훈련시키는, 그래야 해서 그 신뢰가 확인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이 번쩍 떠 있는데 복을 받을 만큼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복이 임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그러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할까? 이런 한탄만 하고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확신했기 때문에 너 가지 마. 데리고 가지 마.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못 구해도 좋아. 그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며느리감이 그게 있다. 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24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날에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할 것이 있죠.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에 보낼지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며느리감 택해라. 네가 택하는 거 아니고 내가 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너보다도 먼저 앞서가셔서 준비해서 보게 하실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그렇고 우리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확신 가질 수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가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죠. 순범식하게 이전하는 이 문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앞서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걸 믿고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 사겠다는 분이 나와가지고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빨리 가져야 되죠. 넘겨주고. 그래서 사겠다는 데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가 먼저 이전할 교회를 구하면은 30일 이내로 클로징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옮길 필요도 없어요.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다들 걱정하셨거든요. 사겠다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사면은 우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어디 가서 예배드리며 교회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미국 교회를 빌려 써야 되냐? 아니면은 이 고쳐서 써야 되나? 뭐 별 걱정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말하기를 걱정할 필요 없다. 구하고 나서 클로징하자. 구하고 나서 클로징하자. 그럼 우리는 찾기만 하면 돼요. 찾으면 그냥 계약하면은 이쪽에서 계약해가지고 그 돈들을 다 싸주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염려 붙들어 매세요.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붙들어 매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택할지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 전제 달지 마라. 타협할 생각하지 마라. 예배하신 하나님 확신하라.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이루고 나서 소천합니다. 뭐 75세에서 100세까지 우여곡절 많이 겪고요. 그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나서 하나님 인정을 받고 나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는 거죠.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인지 압니까? 140세. 이삭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40세. 40세까지 장가 안 들었어요. 40세 들어서 이제 장가를 이제 가야 되는데 색식감을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확신하는 거죠. 예비해 두셨다.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어디서 체험했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너 손대지 마라. 제물은요 여기 있다. 그게 그냥
그 뿔에 걸려가지고 숯불에 처박혀 있어요. 재물이.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 이래. 하나님이 예배에 두셨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배짱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뭐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수많은 소리를 하잖아요. 수많은 근심 걱정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요 타협해 버려요. 일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 체험하지 못해요. 딱 중심 잡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며느리감을 준비해 주셨다는 아브라함의 확신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엘리에셀 종에게 그렇게 말한 거거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이 내 인생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 가만히 있어야 되죠? 아버지 음성을 들을 때예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거라.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지. 그 음성도 듣지도 않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러지는 거죠. 홍해 앞에 왔을 때에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모세야 왜 두려워하냐? 지팡이를 던져서 갈라라. 이건 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갈 때에 나타나는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에 아무리 절망 같은 문제가 놓여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냥 푸신다 그러면 풀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이라면은 약속을 믿는 거라면 어떻게 되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하셨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뭐라고 그랬죠?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두 가지 요소죠. 땅을 주신다, 씨를 주신다.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보여잡고 일평생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가정 속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허우적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법대로 멋지게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너무 좋아서 까꿍거리고 놀고 있는데 하나님 와가지고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냐? 그거 아니야. 이렇게 책망도 듣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가 살았다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8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신가요? 뭐 크고 작은 거 아픈 것도 있었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있어서 괴로움도 있었지만 지나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다 무마되고 풀어지고 길이 열려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 돌아서면서 하는 소리는 뭘까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땅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땅은 언제 이루어졌죠? 어저께 봤던 23장 땅을 어떻게 구하죠?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할 지역을 찾는데 막벨라 굴을 400세겔이나 주고서 삽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풍성하게 돈을 지어주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의 기초석을 낳아주는 거죠.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땅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만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에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들도 대를 이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는 약속을 부여잡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24장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후손의 기초를 마련하는 거죠. 후손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죠?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리브가를 찾아오라고 그럽니다. 보지도 못하고 소문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결혼 상담소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찾습니까?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삭 네가 기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 앞으로 태어날 자녀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해 주셨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 정말 막연했지 않았겠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도 그랬고 늙은 나한테 애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자기 경험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만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막막했지만 정말 막막했지만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일부터 하나씩 만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을 얻었고 그렇게 해서 막벨라 굴을 쌓고 사게 됐고 그렇게 해서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올 수 있도록 확신을 갖고 선언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꿈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꿈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합니다. 새벽녘에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몸도 아픕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갖고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거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을 때가 되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걸 성서서들 가르치잖아요. 마침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더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걸음씩 믿음으로 옮겨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답답해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감으로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만드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위하여 반드시 예비시켜 놓으신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일어서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치험을 받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오장 육번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좋은 일들을 삼으며 나가는 심령들 더 좋은 일들을 체험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손길들 되게 성령님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